다시 연결한대. 아니 됐어 갔어요. 됐어 연결됐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 이 1969번 주님의 빚진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간 내 육신을 주님이 기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 믿으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복음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내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지간 내 육신을 주님이 기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
주님의 빛을 향해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우리 복음송 1178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 안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온 세상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그 은혜가 넘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안에 넘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오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멘. 이 구약에서는 이 영원한 언약이 할례예요. 그래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때는 여자들이 좋겠지. 남자들을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이 할례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고 했듯이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지금 할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의학적으로 7일이 돼서 할례를 하는 아이는 하혈을 많이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꼬매갖고 하는 게 없은 게 그냥 돌 하나 달카랗게 돌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베니까 그냥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8일이 지나서 그 표피를 자르면 고통이 심한데 8일째가 피도 제일 적게 나고 고통이 제일 덜하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부터 세봐. 손가락으로. 세봐. 토, 일, 해고 해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일? 왜 토요일이 8일이 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이 8일이 되고 토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러지. 주일부터 시작하면 주일이 8일이 되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7일째가 된 날이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이유도 이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예표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할례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언약이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할례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고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예표.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깜빡하고 지금 디모데 강해서를 원어를 펴놔가지고 뭐 큰 히브리어 원어가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언약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표피를 잘라야만이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후손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와 할례 문제 가지고 부쩍 논쟁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법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남자들 주고 그랬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우리가 받은 증표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언약이 되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하는데 8일 만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하,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며칠이요? 예, 일주일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죽고 하루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따져서 일 하면은 월, 하,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인데 설교할 때 어디로 갔다가 삼천부까지 그건 앞에서 얘기한 거고. 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 7일째예요. 그죠? 6일째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6일째인데 7일째 이제 아니 7일째죠. 이제 안식일이 7일째인데 이제 8일째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 토요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 모르고 지금도 꼴값을 떠느라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그래. 토요일날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이 안식일이라니. 응? 사실은 앞으로 땡겨야 되는데 뒤로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게 지금 뒤로. 원래는 지금 안식일이 목요일날 저녁서 금요일날 저녁이요. 정확히 시간을 따지면
금요일날 저녁서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하루 늦춰서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달력으로 그냥 월화수목금부터 했지 하나님 시간으로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이 정확히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날 지금 안식 지킨다고 하는 놈들도 잘못 믿는 것이고 그러면 지들 말대로 안식일이 맞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 다음에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라니까요.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떠한 걸 해가지고 이 법을 해가지고 율법의 1.1획도 다만 그러면 그 말대로 예수 다 떠나고 구약법대로 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겠네.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것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8일째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바로 약속하신 그 부활이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언약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언약, 즉 영원한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앞에서 그 얘기했지만 영원한 언약을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8일 만에 행해서 그 하나님이 후손들하고 영원한 약속을 세운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이 할례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따지고 산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 초림 예수가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한다는 것은 영적인 예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법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자들도 다 포경수술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다 됐겠네. 응? 그러면 뭐 예수가 뭔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이 할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할례 문제하고 논쟁할 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데 할례를 받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나? 강제로 그들이 막 할례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게 결국은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이제 언약이신 예수님, 이제 히브리서 가면 예수님이 언약이시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길을 열어주신 산 길이에요. 오늘 이 길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는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말이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것이 언약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그 조건은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의 못된 거, 잘못된 습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고 완전하게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포피를 잘라내야 된다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잘라내야 돼.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의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을 완전히 잘라버려야지. 포피를 베어내듯이 베어내야지. 그렇지 않냐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9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서 언약은 무엇일까? 9절에서 언약이 뒤에 나왔은 게 할례를 그대로 지키고 내 후손도 할례를 대대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요벨서라는 외경에 보면 아담, 셋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노아까지 그 족장들이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도 어떻게 지내라. 자, 구약에 우리 율법이 몇 개? 몇 가지? 613가지. 동계산을 하면 잘할 거다. 돈 같은 거는 계산을 하면 잠 안 자고도 올 거야. 하나님 거는 계산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구약의 모세에게 준 율법 제사도 어떻게 지내라 했듯이 이렇게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겠듯이 613가지를 경고를 하고 했듯이 그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주셨어. 그러니까 너 조상들한테서 이렇게 듣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들어왔던 거를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켜라 이 말이야. 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걸로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거기서 400년 종살이하듯이 노예살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그 율법을 613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도 이런 식으로 무얼 먹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살인하지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것을 다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지키고 너 후손들도 지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만약에 그런 율법이 없었다면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19장에서가 나오지.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하고 막 그런 도시요.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죽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와 모든 땅의 그 족장들이 살 때 제사 지내는 법이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될 거를 쭉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악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너무 악하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 되고 내 후손들, 내 가족 친족들에게도 잘 지키도록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흉년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서 후손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잘 알려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다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러자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하던 신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이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야훼, 이스라엘 말로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10대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모세가 이 성경을 이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것을 전부 다 일일이 낱낱이 기록을 못 해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예수님이라니까. 말씀이시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먼저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너희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이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할례로. 오늘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영원히 뭐냐면 13절에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13절을 보면은 이제 아까 8일 만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은 게 13절에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언약이 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포피를 자른 살이, 여기서 포피를 잘라내는 살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 육신의 것을 내던지고 버리고 잘라낸 게 그게 살이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지. 아멘. 자기의 더러운 거, 육신의 거, 그걸 고통이 올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 다 잘라내는 게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잘라내야 돼요. 그게 살이야. 아픔이잖아요. 아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피를 잘라낸 살에는 결국은 그 자른 데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잘라내야 돼. 아멘. 아픔이 오도록, 고통이 올지라도. 오늘 그럴 때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잘라내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던지고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천국의 기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14절에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게 할례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그걸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이 할례 갖고는 논쟁을 안 하잖아. 그 이스라엘교, 유대교가 그렇게 심하게 그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이 이런 것은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결국은 그들은 언약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언약으로 맺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를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딱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이 할례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백성 오고 아들 오고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놀아.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내 살을 도려내듯이 아픔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 다 육신의 것을 버릴 줄 알고 잘라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페이스북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정지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찬양이 얼마 부르지도 못했는데 그 페이스북이 지금 그 서버 쪽 오고 전송이 지금 그 방송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제 핸드폰하고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언약이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내게 생명이 되었고 진리의 길 되어주신 주님, 이제 언약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고난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라도 저희들 마음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멀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로서 기업을 상속받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